오늘은 기쁘고 즐거운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 앞에서 기뻐하라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날에 초막절에, 장막절에, 우리말로 하면 추수감사절에 그들이 기뻐하는지를 영상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석 지냈어요? 주석이요, 주석. 썼어요. כי ימי הקדוש וקדוש אתה ברוך אתה אדוני אוהל הקדוש זמן שמחתנו מקרא קודש זכר יציאת מצרים אלוהינו ואלוהי אבותינו יעלה ביום טוב יגיע ויראה וירוצה משמע ויפקד ויזרח זיכרוננו וקודנו וזכרו נערוש בן דוד עבדך וזכרו ירושלים במידיעת זכר 여자들끼리 동그랗게, 남자들 동그랗게. Woman circle, man circle, Adam Chadash. New man. One new man. One new man. 할렐루야. 하시아나 하도 배부셔 하צליחנה ותיק וחסיר עלינו יום קורנו עלינו יום קורנו עלינו יום קורנו גברקים היוצאים מזיז החיות. Hallelujah.
저 모습이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보내는 모습입니다. 굉장히 유쾌하게 기쁘게 보내는 것이지요. 저는 저 영상을 보면서 저 젊은이들이 펄쩍펄쩍 뛰면서 가운데 큰 두루마기를 끌어안고 있는데 그게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젊은이들이 펄쩍펄쩍 뛰지 않습니까? 다 젊은이들이잖아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절기마다 젊은이들이 저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봐야 하는데 라는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미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기뻐한다라고 한다면 저와 같이 젊은이들도 다음 세대들도 말씀 앞에서 기뻐할 것인데 우리 교회도 한국 교회도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도 우리 한민족에게 있어서도 가장 큰 명절은 추석이지요. 추석은 이제 가을 추수 때 그 가을 추수를 감사해서 드리는 명절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가장 큰 명절이 바로 이 초막, 장막. 초막은 텐트라는 의미거든요. 그 장막. 그래서 초막절 혹은 장막절 그러기도 하고 마지막에 이제 모든 오늘 성경 말씀을 봐도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다 수장한다는 다 모아드린다는 거잖아요. 추수해서 모아드린다. 그래서 수장절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은 꼭 우리 어디에 해당하는가 하면 추석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추석 날짜하고 초막절 날짜가 비슷한데 가을 추분에 맞추어서 우리는 추석이 있고요. 이들은 추분에 맞추어져서 초막절이 있습니다. 원래 우리 추분이 9월 23일인데 추석이 9월 29일이었거든요. 고맘때쯤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보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11월 이렇게 셋째 주 추수감사절을 드리는 것은 미국 선교사님들이 당신들이 가졌던 미국의 전통 땡스기빙 데이라고 하는 그들이 처음 미국 현재 있는 미 대륙 땅에 와서 험난한 세월을 보내고 그 다음에 인디언들과 우리들과 같은 동족입니다. 우리도 몽골 반점 있죠. 엉덩이에 몽골 반점 있잖아요. 인디언들도 있어요. 그 인디언들 말 중에 고유한 말 중에 우리랑 똑같은 말도 있어요. 가장 우리를 닮은 족속 중에 한 분이 인디언들입니다. 인디언들이 이제 먼저 살고 있었기 때문에 신대륙이라고 하는 말을 쓰면 안 돼요. 신대륙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인데 사람이 없긴요. 계속 살아왔는데요. 유럽 사람들이 이제 생각지도 못한 새 땅을 이제 발견한 것이죠. 그렇게 들어와서 험난한 세월을 보내고 특별히 이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오셨던 분들이 하늘을 보내고 난 다음에 추수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자기들을 도와주었던 인디언들에게 감사를 하는 그날이 추수감사절이잖아요. 이제 그 전통인 것이고 원래 성경의 전통에 따르면 우리는 초막절이 맞는 것인데 이 초막절 정신과 추수감사절의 정신이 똑같아서 요즘 많은 교회들이 추수감사절을 이제 추석에 맞추어서 드리는 교회가 이제 꽤 많습니다. 그런 이유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추수 다 한 다음에, 수확을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이기 때문에 우리로 치면 추수감사절에 해당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세 가지 절기가 있죠. 유월절과 칠칠절, 그리고 오늘 드리는 초막절 혹은 장막절 혹은 수장절입니다. 이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유월절은 노예로 살다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없는 것이죠. 노예로 살았으니까 노예들이잖아요. 노예인 그들을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출발을 시킨 것이 유월절입니다. 칠칠절은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에게 이제는 너희들이 세상 법으로 사는 게 아니야, 이집트의 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야, 내 법으로 살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죠. 그 율법을 받은 날이 칠칠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수장절은 오늘 성경에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40년 광야 생활할 동안에 우리들에게 초막 가운데 거하게 하신 분을 기념하는 것이죠. 초막 가운데 거하게 하셨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셨고 먹을 것을 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해석을 하면 우리가 세상 속에 그냥 살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 출발을 시킨 것이 유월절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칠칠절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은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날이 칠칠절이라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또 칠칠절과 오순절 성령 강림절은 또 같아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수장절은 거두어 드리는 것이니까 우리가 마지막 거두어 드리는 날이 언제겠어요? 예수님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장막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요한계시를 보게 되면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절기는 모두 신앙의 출발부터 신앙의 마지막까지를 다 상징하는데, 그와 동시에 이 세 절기는 농사와 깊이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그래도 먹어야 살죠. 먹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월절은 어디와 관계되느냐? 이제 첫 추수를 시작하는 날과 관련이 있습니다. 추수가 꼭 가을에만 있는 게 아니죠. 봄부터 보면 이런저런 추수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 추수 시작하는 날이 유월절입니다. 농사라 비교해 보면. 그 다음 칠칠절은 맥주, 밀, 보리, 농사를 수확하던 때가, 그때가 이제 칠칠절이 됩니다. 그리고 수장절은 이제 가을, 완전한 추수 때인 거죠. 그러니 가장 큰 절기는 당연히 모든 것을 거두어 드리는 마지막 절기죠. 우리로 치면 추석이죠. 우리도 추석이 제일 크게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보면 다 추수감사절을 드리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다만 그들은 우상에게 감사하고 기뻐하죠.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만드시고 또 세상을 운영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니 이걸 아는 우리가 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절기를 가만히 보면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게 이제 초막절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달력으로 치면 태양력으로 보면 대부분 9월에서 10월에 해당됩니다.
우리 주일의 추석하고 비슷하니까 9월하고 이제 10월 달이 이루어지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이 쓰는 달력의 첫 번째 달이 바로 초막절을 드리는 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7월 1일이 되면 어떤 날이 되느냐라고 하면 새해가 시작되는 것이죠.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미국은 학년이 언제 시작하죠? 가을이 시작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봄이 시작하는데 미국은 가을이 시작하죠. 가을이 시작하니까 새 연도가 시작되는 거죠. 배움의 학기가. 그와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1월달은 언제냐? 7월입니다. 7월 1일이 되면 새해 첫날이니까 나팔을 불죠. 그래서 그날이 나팔절입니다. 새해가 되었음을 알리는 것이죠. 그리고 7월 10일이 되면 대속죄일입니다. 죄를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리고 죄를 다 씻어내는 달이 7월 10일입니다. 그리고 5일 동안 무엇을 준비하느냐? 초막절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을 굉장히 성대하게 치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보니 이 원리가 창세기 원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같으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며칠째 만들었죠? 6일째 만듭니다. 6일째. 6일째도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거든요. 다 만든 다음에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이제 만들어지고 잠에서 깨어났더니 무슨 날입니까? 안식일입니다. 잔치날이죠. 즐거운 날이죠. 복된 날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은 사람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일을 하고 주일날 쉰다, 이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그게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의 방식은 먼저 위로해주고 힘을 주고 사랑을 주고 풍성한 생명을 만들어 놓고 이제 힘나지, 즐겁지, 기쁘지, 이제 나가서 한번 세상을 다스려 봐.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사랑의 방식이죠. 여러분들도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군대 간다 그러면 맛있는 밥을 한턱 해주죠. 혹은 여러분 자녀가 수능고사를 본다 그러면 수능고사 보기 전에 그냥 맛있는 것 어떻게 해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게 사랑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이 이 1월 달에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초막절이 되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수학을 했습니다. 수학을 다 해서 배가 부르죠. 여유가 있죠. 기쁨이 넘치죠. 이때 우리들의 마음을 짓누르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죄책감이죠. 죄책감. 하나님이 그걸 다 해결해 주십니다. 7월 10일 날. 그러니까 내가 기뻐해도 될까라고 했던 그 조그마한 또 큰 그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고는, 그리고는 수확한 이 날에 마음껏 기뻐하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이 느껴지고 이 사랑이 고백되어지면 여호와 앞에 할 수 있는 건 뭐겠습니까? 땡큐,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인상을 쓰는 것이 아니라 아까처럼 춤을 추고 기뻐하는 것이죠. 내가 뭔데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이렇게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장막을 주시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동포를 주시고 가족을 주시는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드리는 날이 바로 초막절이요 장막절입니다. 그래서 이 장막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장막절을 지키는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몇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라고 하게 되면 안식입니다. 39절에 보게 되면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곱째 달 15째 날이기 때문에 어떤 날은 안식일 날하고 겹칠 때도 있겠고 어떤 날은 안식일하고 다른 날도 있겠죠. 왜냐하면 늘 다르니까. 달력에 따라 우리 그 추석의 날이 늘 다르듯이 추석이 일요일 되기도 하고 목요일 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늘 변동이 있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그 기본적인 안식일에 관계없이 초막절이 되면 첫째 날은 무조건 뭐 하라는 거예요? 안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한 주 보낸 그 다음 날에도 안식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수요일 날 말씀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안식의 날의 개념은 무슨 개념이냐? 잔치하는 개념이에요. 즐거워하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가장 기쁘고 가장 즐거운데 이걸 혼자만 기뻐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는 천국의 개념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천국의 개념은 뭐냐라고 하게 되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나귀도 빠지지 말고 푹 쉬어라 하잖아요. 종도 일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그날만큼은 전부 다 푹 쉬면서 마음껏 기뻐해라 라고 하는 것이 안식의 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나 혼자 기뻐하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안식이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가 뭐가 포함되어 있냐라고 하게 되면 객과 고아와 가부와 또 나그네 할 것 없이 모든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다 즐거워하는데 그날을 마치 무슨 날처럼 하라는 거예요? 천국의 날처럼, 잔치날처럼 즐거워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을 지을 때 어떻게 짓는가 하니, 이제 텐트니까 사면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담을 다 사야 되잖아요. 근데 담을 다 사지 않고 한 면, 두 면, 세 면만 샀고 한쪽에는 이렇게 담을 샀질 않아요. 문을 열어놓는 것이죠. 문을 열어놓는 이유가 뭐냐?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즐거워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느냐? 우리가 먹을 것을 주겠다. 잠잘 곳이 없느냐? 이곳에서 함께 자자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막절에는 하나 열어놓고 모든 사람들이 다 돌아오게 하는데, 여러분 스가랴에도 그런 말씀이 있고 다른 곳에도 그런 말씀이 있는데, 어떤 말씀이 있는지 하면 마지막 날이 되게 되면 모든 나라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장막에 모여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믿고, 아까 여러분 영상에서 보셨습니까? 너 한국에서 왔지? 추석 재미있어?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맞이하잖아요. 그 맞이하는 이유가 그 말씀의 성취거든요. 모든 이방 민족들이 전부 다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즐거워하는 날이 바로 이 장막절 속에 그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이 기쁘게 추수 감사절 헌금을 하는데, 이 헌금을 오늘 다 어디다 쓰기로 했죠? 필리핀 교회 성전 건축에 다 사용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왜냐라고 하게 되면 이 추수 감사절의 수장절의 의미가 우리만 기뻐하고 우리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문을 활짝 열어놓고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전부 다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자는 의미가 있고, 우리는 이렇게 좋은 장막이 있는데 당신들은 장막이 없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신들에게 장막을 지어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작든 또 마음으로 드리든 또 여러분 정성을 다하시든 그 드려지는 그 추수 감사절의 헌금이 필리핀의 성전 건축에 온전히 서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 안에서 너무나 잘 매치가 되기 때문에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지을 때, 아까 여러분 보셨잖아요. 지을 때 공중에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라고 하게 되면 이 지붕을 다 덮으면 안 돼요. 다 덮으면 안 되고 얽혀있게 하니까 뭐 천장이 보일 수밖에 없겠지만 그래도 절대로 다 닫으면 안 되고, 지붕으로 뭐가 보여야 되느냐라고 하게 되면 별이 보여야 돼요. 별이 보여야 되는 거, 반드시 별이 보여야 돼요. 그 의미가 뭐냐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 어둠 가운데 길을 잃어버렸을 때 무엇을 보고 길을 찾죠? 요즘은 나침반이지만 얘는 나침반이 없었잖아요. 뭘 보고 찾습니까? 별을 보고 찾는 거예요. 별을 보고. 그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저 별처럼 빛이 되셔서 우리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혼돈하고 공허하고 또 갈 길을 몰라 했을 때 말씀 되신 우리 주님께서, 빛 되신 주님께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의미가 있는 동시에 또 무슨 간절한 소망이 들어가 있는가? 오늘 여기까지 빛으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 장막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나를 빛으로 인도해 주실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고 또 그리고 그들이 반드시 또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라고 하게 되면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뜨다가 그 제단에 붓는 것이거든요. 붓는 것인데,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나면서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데 어디 가서 씻어오라 그래요? 실로암 못에가 씻어오라 그런다고요. 그 예수님께서 그 사건을 일으켰던 데가 언제냐라고 하게 되면 이 수장절하고 관련되는 날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이 이제 천막을 짓고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길러 와서 그 제단에 붓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 광야에서 사느냐 죽느냐라고 했을 때 없으면 죽는 게 뭐예요? 물이잖아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뭐예요? 물이잖아요. 그런데 기적처럼 40년에 물 하나 없는 데서 살았던 백성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정말 차를 타고 가도 물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곳에 40년 동안 살았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 생명의 줄인 물을 주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수장절이 되면 물을 붓는데 그들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랍비가 하는 말이 뭐냐라고 하게 되면 그들이 이렇게 믿고 있더라고요. 지금 1년에 올 비가 다 정해진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 랍비의 생각이.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해에도 꼭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지만 이렇게 추수했다는 것 자체가 뭐죠? 물을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셨다는 것이죠. 물을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모든 추수했던 수확물을 다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셨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추수감사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으로도 주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저희들을 살려줄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데, 단순히 우리가 육으로만 산다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영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냥 영적으로 우리가 기근에 처하게 되면 우리는 살 수가 없잖아요. 마음이 허하고 공허하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 속에 생명수의 은혜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생수의 강물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수장절에 바로 그 절기에 예수님께서 막 길을 가고 있는 그 시간에 물을 길러가면서 지금까지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비를 적절하게 주셔서 농사 잘 짓게 하시고 양 잘 먹이게 해 주십시오. 소망하는 그때에 우리 예수께 딱 하니 서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나에게 와서 나를 먹고 마시라. 나를 마시라. 나를 마시는 자는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 상황 속에서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을 진짜 살게 만드는 생명수의 강물이 어디서 흘러나오겠습니까? 이 바로 이 제단에서 흘러나온다는 것이죠. 이 성경 말씀으로부터 주의 종으로부터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들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빛이 되시고 생명수 강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 그 다음에 아까 여러분 그 하늘에서 뭘 보라 그랬어요? 별을 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수장절에 관련돼서 그럽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수장절이 되고 추수감사절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 육신 덩어리가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을 계속해서 공급해 줄 거야 라고 하는 약속이 있는 것이고, 할렐루야, 이 육신 덩어리만 살아서는 살 수 없잖아. 그러니까 영으로 살아야 되잖아. 진짜 속 사람이 살아야 되잖아. 그래서 내가 너희 가운데 왔어. 그래서 말씀 되신 분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말뜻, 그게 뭐면 그게 장막 속에 거한다라고는 의미가 있잖아요. 함께 거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표현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때는 다시는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고 애통함도 없고 곡함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장막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준비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추수 때는, 여러분 누가복음 보고 있지만 추수 때는 곧 심판을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심판. 그러니까 이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마지막 심판 때 우리가 알고 오게 될 것이냐, 쭉둥이게 될 것이냐,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알고 되게 하셔서, 그리고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의 장막에서 왕노릇한다 하셨으니, 이 진리를 갖고 있는 자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날이 언제라고요? 바로 오늘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 기가 막히고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비밀이 이 수장절 속에, 추수감사절 속에 다 있어서, 그래서 이 기쁘고 기쁜 날에 너희들이 안식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근심이 있으면 안식할 수 있나요? 스트레스가 있으면 안식할 수 있나요? 질병이 있으면 안식할 수 있나요? 빚이 산더미처럼 있으면 안식할 수 있나요? 나를 미워하는 놈이 있으면 내가 안식할 수 있나요? 그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고 이날만큼은 마음껏 기뻐해, 마음껏 즐거워해 라고 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읽어내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알기에 그 아까 그 청년들처럼 기뻐하고 춤을 추고 즐거워하고 이날만큼은 마음껏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서 사실은 우리가 수장절만, 추수감사절만 그렇게 기뻐하며 살아라는 게 아니죠. 사실은 1년 내내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이날만큼이라도, 이 절기만큼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셔서 범사에 감사하고 또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즐거워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